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십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홀로 들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할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주 그냥 단결도 잘 되고 내것 없이 굉장히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나 그때 당시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한 보람이 있다는 말이죠. 저 말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목회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분열이에요, 분열.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부분이 어떤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서로 간격이 생기고 서로 따로 놀아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예찬식 때, 성찬식 때도 예찬식을 할 적에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한 자들 끼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방언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갖다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방언을 안 받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실수를 이렇게 어디입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박해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 지적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가 되긴 했지만 각자 신앙의 성수도는 다 달라요. 정도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격과 자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수용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아 가지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리고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시킬 능력도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젖먹는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여러분들과 다 대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러한 연약한 영적으로 미약한 미숙한 그런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성숙한 성도는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감당할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영에 속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너희들 대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켜요. 체하거나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불고기가 맛있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게요. 아무리 매운 라면이 맛있어도 애기들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어떻게 합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점차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음식을 주잖아요 애기들한테.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밥을 딱딱한 음식 갖다 먹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는 큰 문제가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까지도 밥을 먹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밥을 먹어야 되고 얼마든지 이걸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소화 못 시키는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밥을 주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젖만 먹여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어떻게 하면 오해해요. 말씀을 갖다 가지고 오해합니다.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거죠. 나를 혼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운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수용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둘러 가지고 너희들은 젖먹이 신앙이야. 아직까지는 젖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은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적 사관에 28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거기 1절로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68절은 아주 저주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축복의 말씀은 14절밖에 안 돼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54절이나 돼요.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되게 축복의 말씀만 논리로 받고, 이런 그 저주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냐, 아주 그래서 말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전혀 그 말씀에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우리는 빨리 그 귀를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현재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은 뭡니까? 거울이에요. 말씀을 딱 봐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 모습을 점검해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수용하고 고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준비가 저희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다 컸는데도,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밥을 거부해요. 죽만 고집해요. 이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요, 신앙의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희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성숙한 우리 산업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중심 신앙생활, 내 어떤 그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설사 말씀을 듣다가 거북하거나 듣기 싫다거나 부담되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강성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숙한 성도는 뭐냐면요, 시기와 분쟁을 하지 않는 성도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젖을 먹는 신앙 상태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아직도란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도란 말은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상태인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세속적인 습관, 버릇, 행동, 이걸 갖다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갖다 나무래고 책망하고 저주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걸 편지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이제 지적한 거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나를 지적하게 되면요. 말씀이 나를 지적하게 되는 것은 정죄하고 아까 말씀드려도 정죄하고 낙심하고 어떤 그 저주하려고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지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말씀이 나를 바로 잡으려고 권고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갖다 찔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 갖다 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세속적인 가치관과 내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끝까지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퍼하실 거예요. 이건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아직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본 성도님들은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기와 분쟁.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은 뭔 말이야? 이 말이요?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열심.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젤로스인데 젤로스의 원어적인 의미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열심은 좋은 거죠. 올바른 열심, 말씀에 따라가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런 열심은 신앙적인 열심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열심,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시기와 질투로 그것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내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거기에 막 집념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속적인 지식과 이론으로 교회를 갖다 하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막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막 뭐라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거부하고 막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완고한 이러한 그 마음과 고집과 집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람을 따르란 말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가면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기 속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발전하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발전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말씀으로 보면 말씀을 딱 놓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멋있고 귀합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지만 세속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감정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산악교회 보는 성도님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우리 산악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 분쟁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싹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산악교회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맞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젖먹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사람 중심이에요, 교회가요? 교회 주인이 사람입니까? 여기는 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 아니에요? 피조물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교회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바울을 추정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추정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좀 읽어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로다. 그거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과 연결된 몸의 일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각자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머리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진리예요.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한 탕수자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누구의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갈려가지고 당을 짓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인간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을 짓기 시작하면은 그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인 어떤 분쟁과 시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여전히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그들이 어리석고 세속적인 상태를 갖다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는 누가 중심이어야 되냐?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이요. 읽어보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구일 뿐이야. 사역자일 뿐이야. 사역자. 심부름꾼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냥 사용되어졌을 뿐이야 라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전도의 은사를 줘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와도 막 전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믿게 만들었잖아요. 구원은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는 그런 도구로서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잖아요.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줘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이 바로 바울 나다.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를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게 했지 않느냐. 그냥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이다.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했다고 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것으로 그들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갖다는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갖다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은사대로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도구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헌신자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바울파도 있었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바울파, 자기를 추종한 자들에게도 그들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편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았어. 나는 아볼로파만 내가 책망할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한 성도가 아니냐라고 다 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육에 속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왜 시기를 하고 질투하게 되겠느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게 되면 은혜를 따라가게 되면 왜 우리가 불만하고 불편하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가지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라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나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자로 인정받는 영적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 말씀을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 벗어나야 돼요. 빨리요. 네, 그래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는 우리 산악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밥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게 도와주십시며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화학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시기와 분쟁이 없는 그런 우리 사랑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학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셔서 우리는 다만 도구만 되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내 의도대로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미숙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공동체 중심의 아버지의 교회를 형성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